좋은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 전에 광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나오시면 되고요. 웃으셨던 아내 되시는 분들도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 바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릴 심판의 결과로 그들이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때는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날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바로 생명 또는 생명을 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하와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죄를 범하였지만 아직 죽지 않고 바로 약속된 구원자, 바로 생명을 출산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와가 임신했을 때 그 임신이 바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로 주어지긴 했지만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전에도 그리고 자신들도 임신이나 출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났지만 4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희망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하여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는데 그때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은 직역하면 여호와 같이 나도 한 남자를 창조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사역이 죄로 인해 생명이 끊어질 수 있었는데 내가 아들을 낳음으로 계속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쁨이 담겨진 표현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태어날 이 작은 생명이 장차 살인자가 될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더욱더 이 생명을 통해서 피로 얼룩진 인류 비극, 가정의 비극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게 됩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을 낳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아이였고 둘째 아들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느 날 세월이 지난 후에 각각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물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의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사실 가인의 제사는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제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물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곡식 제물도 허락받기 때문에 가인이 동물이 아닌 식물로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유로 합당하지 않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경노하여서 분을 품는 반응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거절하신 것이 그 가인이 드린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 그 자체의 문제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가인의 악한 행위였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4절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거나 혹은 받지 아니하시는 것은 단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그 자체,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드린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할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고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것은 찬양대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장로님이나 기도하시는 장로님 또한 목사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거나 예배를 평가하거나 오늘은 찬양대가 은혜가 있었다 없다 할 자격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너나 잘하라, 너나 잘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두고 보려고 보시기에 좋았기에
두고 보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로 살아가는지 두고 보려고. 달리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진짜 잘 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만 드릴 뿐 아니라 이때만 잘할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의 삶이 예배 드린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가인과 아벨의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죄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들판으로 장소만 옮겼을지 뿐이지 그 죄의 모습은 더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으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하고 그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 하면 워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올리는 이 악한 욕망을 따라 행동하려고 할 때 그에게 나오셔서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다. 지금 제가 문지방에서 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분을 가라앉히고 오히려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경고를 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가인이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가인은 분에 못 이겨 그만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어 쳐 죽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쳐 죽이니라 라는 말을 히브리어 말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그를 죽였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죽일 의도를 갖고 힘껏 내리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이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분노에 못 이겨 그만 정말 죽일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무시하고 아벨을 죽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들판으로 불러내어 그를 쳐 죽인 것입니다. 이처럼 안타깝게도 가인은 자신의 부모된 아담과 하와가 걸어갔던 길을 뒤쫓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인간에게 찾아온 죄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될 가정이, 그리고 가장 안전해야 될 가정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위험한 장소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범죄했던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범죄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물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장소, 위치에 대한 질문이 아니셨습니다.
너의 소속이 어디 있냐? 아담아, 네가 지금 누구하고 관계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다 정신을 쏟고 있느냐? 라는 물음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 내 이웃, 내 주변의 성도들, 네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과 너는 어떻게 관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될 가정에서,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야 될 이 가정에서 형제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죽였던 가인을 향해 물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가슴 아픈 질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냥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무려 6번이나 그의 아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6번이나 애통하며 찾으시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만남의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반드시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계를 물으시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물으심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들의 아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형제와 여러분들의 누이와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이웃과 성도들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아벨은 형인 가인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피를 흘리며 죽음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미움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시기와 질투가 사람을 죽이고 죄악이 사람의 생명을 삼켜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자입니다. 독약을 준비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 단지 미워만 했습니까? 당신은 누구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형제와 여러분들의 누이와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처럼 너도 똑같이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업신여기고 있지 않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두 번째 인간에게 하신 질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방식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주위에 아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만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내 누이, 내 이웃, 내게 허락하신 성도들이 내 주변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부터 잘 보살피고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날마다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며 어느 누구도 소외감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힘있게 정을 나누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아벨의 지평을 가족을 넘어서 이웃과 성도들과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까지 그 지평을 높여서 우리의 아벨을 잘 돌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아벨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또한 아픔을 겪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음의 고통과 우울함을 겪고 억눌려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감사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기에 너는 그들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다 너의 아벨이다, 그러니 같이 돌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우리에게 아벨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아벨을 돌볼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도원동교회 성도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함으로 홀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예배 때 누가 오지 않았나, 누가 빠졌나, 또 누군가 얼굴을 봤을 때 어디 아픈가,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소리가 오고 가는 우리 도원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가인에게 하셨을 때 이 가인은 이 질문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죄악된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듯 반문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반문합니다. 이 가인의 대답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의 이 대답이 성경에 나온 인간의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질문이 가인이 한 이 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었고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것이 인간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인은 동생의 행방을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단순히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여 거짓말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이 상황을 거짓말해서라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자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남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그들은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왜곡해서 그 상황을 피하려고는 했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둘째로 가인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내 아우를 돌봐야 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내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죄였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진 나머지 자신이 죽인 동생이 자신의 책임 아래 놓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설령 아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아벨의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이 내 제사만 받으면 됐지 안 받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라는 질문이 이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경고의 소리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분노는 죄를 낳았고 죄의 욕망을 행동으로 옮겨 결국 죄 없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말씀해 주셨고 그에게 다가오셨듯이 여전히 가인을 동생을 죽이는 그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그에게 말을 거셨던 것입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라고 애타는 심령으로 그를 찾았던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아벨의 위치를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가인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 앞에 반대로 질문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분노와 증오의 말로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국의 비기독교 국교도 신학자이자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이었던 존 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이처럼 끝내 가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서 아벨의 무고한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를 덮어버릴 수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끝내 외면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가인을 정죄하십니다. 동생을 죽인 죄로 가인을 죄송하지만 저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11절과 12절에서 농부로서 땅을 경작하는 사람 가인이 더 이상 농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가인이 늘 해오던 것, 그래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통해서 대가를 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삶으로 그를 저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하듯이 이제 사탄이 사자가 먹이를 찾아 울부짖듯이 가인에게 덤벼들어 그를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사탄과 같이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 덤벼들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처럼 죄란 사단이 우리에게 한 짓을 우리가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가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욕망에서 시작하면 죄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멈추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죄의 유혹과 맞받고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비시키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우리를 뒤덮어 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저희 아이들과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숨바꼭질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순례가 되어 아이들을 찾으러 가면 아이들이 숨었던 자리에 가까이 가면 다가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아이들이 눈을 더 찔끔 감는다는 것입니다. 저만 눈 감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만 눈 감으면 하나님도 모를 거야 하며 무시하며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큰아들과 제가 순례가 되거나 숨었을 때는 정말 우리 둘째가 찾지 못하도록 꽁꽁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 우리 둘째를 찾으러 가면 우리 둘째는 근처도 가지 않았는데 여기 딱 긁고 나오는 거예요. 그 잠시 잠깐 그 조바심, 그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게임의 법칙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죄의 문제 앞에서는 부끄럽지만
버티지 말고 꽁꽁 숨지 말고 부르시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도, 그리고 가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질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오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죄를 억눌러라, 돌이키라, 그 기회를 늘 주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악된 길에 놓여 있을 때 부르심에 응답하고 곧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이 애통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미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파하시고 이걸 실행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의 욕망을 죽여라, 죄를 다스려라, 호시탐탐 문지방을 넘으려고 하는 죄를 억누려서 나와 관계하자, 나한테 얘기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 질문이 들려진다면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이웃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실패한 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흠있고 죄 많은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여 있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심지어 내가 죄악된 길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박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여 손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혹여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한 내 삶의 모습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부여잡지 마시고 끊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갈라졌던 형제와 이웃과 부모와 자녀와 누이와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어려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자유케 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2025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셔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지 않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 죄를 멀리하고 돌이키라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죄를 멀리하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외면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만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그리고 내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이 시간 내 아우, 내 자녀, 내 아내, 내 부모,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물음에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불평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